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0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임예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앞뒤 자유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갑니다. 우리의 당신의 삶도 변화되고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라고. 네. 우리 유선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많이 힘들고 지금 자기 그 마음의 늪에 빠져가지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점심 식사 이후에 가정에 신방하기로 어머니 조옥성 권사님과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예배를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 이후에 시간에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간에 대해서 결국엔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유는 칡넝쿨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시간에 대한 비유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속에서 사는 것이고 그 현재라는 것은 결국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이 계량화하고 측정 가능한 시간이라는 것으로서 시간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거는 도구화된 시간, 계량화된 시간이고 인간의 내면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의 시간들은 전혀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속에서 살고 현재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 대부분 과거를 되풀이하는 그것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렇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경험이에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사실은 이것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이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기 위한 책이죠. 그 책에서 보면 인간의 이성, 인간이란 존재를 궁극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면 결국엔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는 이것을 이 마음의 실존으로 번역하면, 인간은 저마다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저마다의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서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객관화된 공통된 과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서 흐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저마다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의 과거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전달이 얼마나 다가가고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과거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현대인들의 시간에 대한 오해, 선입견,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화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계량화된 공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마다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마다의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마다의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예린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예린이가 살고 있는 시간과 예린이가 살고 있는 공간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그래서 칡넝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연산홍 이야기하고 칡에 대해서 덩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덮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에는 그 과거라고 하는 시간에 의해서 다 덮여지게 되는 것, 그것을 악의 형상으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하박국서 말씀을 공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좀 연결하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환상을 통해서, 또한 깊은 역사적 이해, 또한 정세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통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비상한 영감, 어떤 감동, 환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어날 일들이 너무 두렵고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 환난의 날을 피할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낱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마음의 공간이 이런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공간이 완전히 지배되고 점령당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과거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처럼. 우리 열매가 굉장히 어떤 힘든 시간들 막 그런 모습들 보여주었죠.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지금이라고 하는 공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어떤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과거의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라는 시간이 주은이를 완전히 덮쳤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은이 안에서 그 올라오는 감정과 부정적인 에너지들에 의해서 그것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다 점령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냐면 그 사람이 그걸 계속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것들을 공간을 그렇게 쏟아내지 않으면
자기 내면 안에 이 어떤 자기가 숨쉴 수 있는 에어포켓과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돼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막 쏟아내는 거거든요. 자기도 지금 어쩔 수 없게 폭포 비유로 얘기를 하면 급류에 지금 쓸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지류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그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저어갈 수 있는 자유를 상실한 상태예요. 그 지류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랬을 땐 그 사람이 공간을 확보해낼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토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런 시간이 지나면 공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담아주는 사랑인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박국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그 부정적인 감정과 에너지와 생각들로 인해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어요. 떨리고 두렵고 힘들고. 근데 여기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데 비록 오늘 말씀처럼 뭐뭐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엄청난 대전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 내 안에 지금 내 상황은 내 처지와 형편은 좋은 게 1도 없어. 1도 없어. 근데 이때 뭐를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미래예요. 미래가 그 사람의 내면의 부정적인 에너지와 감정, 지금 현재 내재적인 것으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희망을 통해서 미래를 통해서 그 공간을 확보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것이다.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이 미래를 비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 주장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앙함으로 그것을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미래는 말 그대로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선형적인 미래관이 아니에요. 내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일까요? 1년 뒤가 내가 생각하는 미래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물리학이 만들어내는 근대가 만들어내는 객관화되고 측정 가능하고 계량화된 어떤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그 선형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미래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으면 그 미래는 오지 않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미래를 여는 사람들, 굳이 신앙이 없어도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래를 여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성. 그러니까 제가 신앙은 말했잖아요. 포괄한다고. 포괄하면서 그것을 넘어섰는데 그 하부의 영역에서는 공통된 현상이 나타나요. 이를테면 스티브 잡스라는 예를 들어봅시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자기 방 그 주차장에서 회사를 차려요. 아마존이요? 역시 자기 창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그런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는 걸 예상하지 않았어요. 비웃죠. 근데 그것을 하는 그 잡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빚이 있고 막 무너져 갈지라도 그가 보고 있는 미래가 있어요. 환상이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비전하는 사람에게 그 미래가 오는 거예요. 이건 공통된 특징이에요.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하는 것,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비전하는 것이 그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을 견디고 참고 이겨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방어 기제를 통해서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이 차하면 죽지 못해서 사는 모드로 가죠. 방어 기제를 쓰면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든 보내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은 과거에 의해서 더 지배당하고 그의 내면의 공간은 더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 있을 때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 상황을 견디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소망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으로 말미암아서 미래는 찾아오는 것이고 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의 시간도 과거에 흐르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공간, 그 마음의 공간도 과거의 그 어떤 내 어떤 기승전결의 어떤 그 과거의 역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초월해 오시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그런 공간이 내 마음의 공간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같은 것, 꿈꾸는 것, 그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시절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주어야 되는 게, 아이들은 꿈꾸면서 늘 살고 있어요. 그 꿈꾸는 것을 존중해주고 지켜줘야 될 책임이 어른에게 있고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소망하고 있어야 돼요. 저에게 있어서 요즘 들어서 계속 주시는 어떤 소망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웃지? 지난 한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마태복음 8복에서 심령의 가난, 그리고 한 또 1, 2년 차 때는 심령의 가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해 가셨어요. 한 3, 4년 차에는 이제는 작년까지는 애통 이렇게 하고, 올해는 하나님이 온유, 드디어 마태복음 8복의 3복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온유함에 대해서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화가 날 때마다 그 화를 다스리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온유함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소망, 그리고 온유한 자가 또 땅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들로 화가 났을 때, 화가 올라올 때 그 온유함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화를 다스려 나가고 있어요. 소망하는 것 굉장히 큰 차이죠. 화가 나서 이것을 막 방어 기제를 쓰고 막 똥 참듯이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온유함을 소망하는 것이. 주님, 화가 내 마음의 이 아래로부터는 마음의 공간이 화라고 하는 에너지를 확 차 있어요. 근데 온유함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내 마음에 화라고 하는 에너지가 가득 찼다 할지라도,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온유함을 소망함으로 내가 이 마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지배당하지 않는, 과거라고 하는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공간의 질서에 구애받지 않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내면의 공간을 제가 만들어요. 근데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것을, 화가 올라왔을 때 기도하는 것. 주님,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온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굉장히
온유해야 되는 순간이 많이 찾아오죠. 사실은 인테리어 때문에 화가 많이 나는데 그 화를 많이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온유함을 소망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선이가 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유선이가 지금 자기 마음의 공간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야. 그 실패와 좌절감으로. 그렇지만 지금 그런 떨어진 임용호 씨의 어떤 최종학교에서 2차에서 떨어지는 그것이 그건 트리거 방아쇠가 탁 됐을 뿐이지. 그로 말미암아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은 과거에 만들어진 감정들인 거야. 그래서 그런 그 환난 날을 대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공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소망을 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것을 선포하기가 어려운 거지. 저는 10대 시절 때 중학교 때부터 이제는 저를 던졌죠. 덜 던졌던 그런 삶을 살았던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인간은 이어져 있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는 그런 이어져 있는 존재라는 그런 욕구가 실현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딱 한 번 그 선생님과 그 친구들이라는 존재들과 이 연결되고자 하는 이 근본 욕구, 어떤 그것을 애착의 욕구라고 할 수도 있고 대상 관계에 대한 욕구라고도 할 수 있고 그 1년간 그 욕구가 충족이 되었어요. 그때 제 삶 속에서 제 내면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 뭐 단적인 증거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집에서 엄마가 불러도 집에 안 들어갔어요. 무조건 집이 싫으니까. 그걸 생각을 못했지만 집이 싫고 억압되어진 욕구를, 분노와 불만을 어떻게 보면 밤만 되면 영화 속에서 종종 나오지 않나요? 이런 장면. 아무도 없는 밤이 되면 이렇게 엉덩이를 열고 소변을 싸면 누면서 이렇게 길거리를 막 가요. 친구들과 두세 명씩. 그 밤늦게까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뻔하죠? 그런 단전된 삶을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이어져 있는 욕구가 충족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던 아이가 삶이 얼마나 되냐면 이렇게 놀면 안 되지. 공부를 해야겠다. 그만 놀아야겠다. 이게 대단한 거 변화예요. 그만 놀아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는 마음이 자동으로 생겨요. 자동으로 성적도 오르고 관계도 좋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변하는 여자 짝꿍들과 어찌나 재밌게 지냈는지. 현정이, 소연이, 해숙이, 정이, 진짜 꿈같은 짝꿍들과의 그 행복한 시간들. 너무 행복했어요. 비록 밤마다 전쟁은 벌어진다 할지라도. 근데 그것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 상실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분노. 삶을 던지기 시작했죠. 던지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에게 20대, 30대는 존재하지 않아. 난 죽을 거니까. 죽을 거니까. 죽을 생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 그 10대 마지막 시간을 14살에서부터 19살, 20살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20대가 딱 됐는데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들어누운 거예요. 대학교를 들어가기 한 5, 6년? 6년이라는 시간. 더 길게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8, 9년이라는 시간을
삶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라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근데 죽지 못했어요. 그 미래는 죽는 건데 내가 늘 생각하던 미래는 죽음이었어요. 끝나는 것. 근데 그 시간에 도달했는데 죽지 못했어요. 미래는 올 미래가 없어요. 저에게는 이미 들어놓는 거죠. 그리고 25살이 되었을 때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게 남아있는 에너지를 진짜 쓸고 막 바닥을 팍팍 긁어가지고 모으고 또 모아서 요만큼의 에너지가 남아있더라고요. 이 에너지로 대학을 가보자. 진짜 팍팍 긁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한 8개월 준비해서 대학을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힘을 다해서 왔어요. 공부를 했어요. 정말로. 근데 성적도 잘 나왔어요. 진짜로. 은혜죠. 수학을 다 일자로 찍었는데 수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넘사벽에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힘들게 와서 삶을 딱 맞이하는데 밀려오는 그런 대학을 왔지만 아무런 것도 이 마음의 문제는 해결된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뭔가 내 마음에 내 스스로가 가서 닿을 수 없는 이 마음에 예수님의 어떤 터치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이어져 있고자 하는 욕구로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구나 라는 그런 욕구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곳으로 와야 돼. 근데 나보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좀 번쩍 들어서 좀 가주면 안 되나? 네가 일어나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거기에 오기를, 내 마음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죠. 그러면서 오늘 사실은 내면아이, 엄마를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이려 하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꼭 보세요. 요새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나갑니다. 칼럼에. 엄마를 찾고 있는 심리 상태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이냐면 엄마가 이렇게 융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엇에 대한 환상을 갖냐면 내 마음이 엄마의 마음과 이어져 있다라는 환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내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접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오지 않잖아. 그래서 그럼 좋아. 나도 내 마음에 접촉하지 않아.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 마음 계속 이걸 따르게 얘기를 하면 네가 네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지. 그래서 제 안에 가장 근본적인 반항, 엄마에 대한 반항, 나 자신을 전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않는 엄마에 대한 반항하는 그 포인트. 엄마가 날 만져주지 않았으니까 나도 날 하지 않은 거야. 끊임없이 이 반항, 이것을 그만두도록. 내가 한 예수님이 일로 와야지 하고 딱 접촉을 일으켰어. 내 마음에 어떤 근본에 네가 와야지. 그럼 내가 여기서 간다는 건 엄마로부터 정말로 분리 독립하고 엄마와 화해하고 이제 내가 나 자신이 되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더 이상 엄마를 기다리지 않는 내가 내 자신이 되어야 되는 그 싸움을 얼마나 길게 했는지 몰라요. 알아차리는데도 정말 긴 시간이 걸렸고.
정말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힘들게 25살에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을 왔잖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성취예요. 근데 저한테는 성취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 기관 시사님 잘 아시지 않나 이 마음? 옆에서 보면 혼자 잘해냈어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아. 아무리 해냈어 막 잘했어 해도 나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또 하고 싶지 않아. 그 또 하고 싶지 않아를 만들어내는 게 뭘까요? 엄마가 안 해줬잖아. 내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오지 않는 엄마에 대해서 삐져 있고 화가 나 있으니까. 이 상태, 이 마음자리에 고착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혼자 했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고 내가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주인이려고 하지 않는 이 공간이 내가 살고 있는 서식지인 거예요. 내 자기 서식지가 어딘지를 좀 살펴보세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공간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인 거예요. 열매인 것이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소망하고 자신의 삶을 열어가려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공통된 비전과 소망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을 잃어버리고 있는 유선이를 보면 우리 열매를 도왔던 것처럼 유선이가 그 공간 안에서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담아주고 아이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려운 거죠. 그 안에서 보면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제가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제 안에 시간과 공간이 바뀌잖아요. 제가 목회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제가 여러분들과의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삶 속에서 해냈던 것들처럼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지만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미르바던이라는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의 여성 신학자가 있어요. 설교라는 것은 결국엔 말씀에 대한 적용이에요.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적용하는 부분에서 비로소 열매가 나타날 수 있고. 자, 하박국은 자기 마음 안에서 또 객관적인 정세와 상황 속에서 환난날의 소리를 들어요. 이걸 내 속에서 자기에게 적용해봐요. 자기 마음 안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요? 저는 아직 밤만 되면 늘 싸우고 뒤집어 엎던 아버지가 들려요. 내 마음 안에서 언제 두들겨 맞을지 모르는 공포, 불안해, 그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아이가 들려요. 아이의 소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해 주시겠다 라고. 이 얘기만 하고 마음을 마칠게요. 내면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접촉하지 엄마를 기다리는 심리 상태라고 하는 건 내가 내 마음에 접촉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접촉을 해야 내가 그 감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유선이를 돕고 있는 유선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힘들지만 정말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네 마음에 너의 내면에 있는 너에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너 말고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네가 그 마음을 그 괴로워하고 있는 너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지 않으면 널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도 없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내 마음에 내가 아니면 접촉할 수 없는데 이 나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시간들이 너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역사를 써나가야 되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나를 외면하지 않았어.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힘든 시간에 나는 나를 돌보아야 되는 책임, 나를 세워야 되는 책임, 나를 지켜야 되는 책임, 보호해야 되는 책임, 나를 세워가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나는 소홀히 하지 않았어. 마치 우리 부모님처럼. 부모님은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는 일에 소홀했지만 나는 나를 돌보고 나를 책임져야 되는 일에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 라는 이 역사를 써야 되는 거. 이것이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 한 사람, 유선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각성해야 돼요. 내 마음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아무리 부부라고 하지만, 민경이 하늘이 부부라고 하지만 민경이 마음에 하늘이가 접촉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하늘이 마음에 민경이가 접촉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그걸 기대하잖아? 그걸 서로에게 기대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늘 서운하거든. 늘 불만스럽거든. 늘. 그걸 내가 하고 서로 함께 하는 거지. 그걸 배우자에게 기대하고 있다. 내 장담하는데 그 가정은 전쟁터야. 늘 서운하거든. 늘. 내가 내 마음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날 돌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했던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을 탁 쳤어. 헐, 좀 해주지. 여기까지 오래. 네가 하래. 그럼 나는 계속 엄마의 그 공간 안에서 보는 거야. 좀 해줘요. 아니라는 거야. 그럼 너는 자유를 잃어버려. 넌 내 아바타가 돼야 돼. 나는 너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 자유롭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어. 네가 와야 돼.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신앙했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결과로 나타난 증상, 겉에서 본 하나님 없이 이 하박국을 봐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거나 욕하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는? 그러면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한 지체가 넘어져 있는데 이제는 함께 세워가야 돼. 함께 나한테 넘기지 말고 나한테 넘기지 말고 함께.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팍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팍팍팍팍 실어줘야 돼. 밥도 좀 사주고 옷도 좀 사주고 선물도 좀 사주고 힘내라고 떡을 떼주는 거야. 이럴 때 떡을 떼줘서 엄마는 오지 않으니까 네가 널 삶을 이렇게 세워야지. 가자. 이로 말미암아 더 좋은 걸 배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유선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면 정말 세상에도 밥벌이 하는 목회자는 하늘에 세고 셌어요. 근데 진짜 목회자는 정말 귀해요. 진짜 귀해요. 이게 밥벌이 하는 선생님 세고 셌어요. 근데 진짜 교육자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해요. 하나님께서 유선이를 진짜 교육자로 만드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냥 밥벌이 하는 교사가 아니라 진짜 교육자를 만들려고 하면 이보다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게 내가 말했잖아. 그 마음이 어떨까? 예수님이 딱 쳤잖아. 뭐라고. 딱 그 상태일 것 같아. 유선이 마음이. 나 진짜 가기 싫은데 저 번쩍 들어서 저 확 옮겨주지. 제가 그 싸움을 진짜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 것 같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지. 여러분, 엄마는 오지 않아요. 엄마가 오지 않는다고 내가 내 마음을 던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시간, 어린아이의 공간에서 나와서 어른의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성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은 없어요. 순수성은 간직하지만 순진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접촉해 주겠지? 이건 순진한 거야. 영어로 나이브한 거야. 나이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순진한 거죠.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저요? 맛있는 떡볶이만 먹으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해요. 뭐 더 필요하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 하나에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건 된 거지 뭐. 행복하다. 순수성. 어린아이가 엄마 젖 먹고 나면 뭐 더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합시다. 어린아이의 순수성은 간직하고 어린아이의 순진함은 버리십시오라고. 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적용하면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로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 마음, 우리 과거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늘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이것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하지 않나요? 그때 놀랍게도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좋아, 부정적이야, 맞아,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 하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좋아. 온통 부정적인 거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난 사랑받고 있고 잘 될 거야. 난 무너지지 않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미래. 신앙함으로 그 미래라는 시공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간을 내 마음 안에 지키면서 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이 모든 부정적인 것 속에서 숨을 쉬며 소망하며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러면서 그 환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인 거예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의 신앙을 우리가 선포하고 세워나가고 배워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뭐뭐 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뭐뭐 하다 할지라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하며 내 삶을 일으키며 내 삶을 책임지며 내 삶을 지키며 내 삶을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돌보고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진리와 선과 정의와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